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사랑과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체험하기를 늘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 말씀해 봅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러므로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러나 그릇을 준비하는 것, 내 입을 넓게 열린 것은 나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에 과연 그 풍성하신 은혜를 채우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채우시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주시면 될 텐데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 즉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택의 권리를 남용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류에게 처참한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이것저것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사랑이 넘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말하지 않아도 막 갖다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도에 지나쳐서 잘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핀잔을 듣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것은 자녀가 요구할 때 채워주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셔서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의적인 결단을 통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의사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강제로 시키고 강제로 주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구하는 일을 통해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이런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영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우리가 풍성히 나눌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도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까이에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싶고 섬기고 싶고 믿고 싶으면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느낄 때는 여러분 언제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혼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거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면 높은 하늘에 계시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 우리 속에 오시고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아주 뚜렷하게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깊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은혜로운 법을 세워주셨습니다. 마치 자연계에 자연의 법칙이 많이 있습니다. 자연계의 자연의 법칙이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다 주셨듯이 기도와 응답이라는 영적 법칙 또한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연 법칙에 대해서 묻고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그래야 되냐고 묻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싫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은 다 순종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싫어해서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의 법칙을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 하고 저 높은 63층 그 빌딩 위에 창문을 열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연의 질서에 반항하겠다 하고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는 자유롭게 낙하하여 저 세상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법칙에 다 순종하고 살고 있음을 저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법칙을 알고 받아들여 우리 생활에 활용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일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많이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셨는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지 구하지 않는데도 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많이 채우셔야 할 일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영광이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판단하시고 들어주신다. 모세는 여러분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얼마나 그가 기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가 기도함에 홍해가 갈라졌으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으며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으며 아말렉을 진멸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돌던 그 연병들도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하는 그 기도마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40년 동안 출애굽하여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그렇게 꿈꾸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땅을 바라보고 들어가지 못하니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어 백성과 짐승을 마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 감정에 치우쳐서 이 백성들을 볼 때 화가 난 겁니다.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짐승이 갈증을 해소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복을 제하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해달라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위에게 명하라고 했는데 바위를 또 2번 내리쳤습니다.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라고 하셨는데 그냥 좀 화가 났으니 좀 쳤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잘못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변개시켜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해서 자기 이속과 배를 불리는 것들이 지금 세상에 퍼져 있는 이단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통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바울도 기도의 사람이었으나 모세와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병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여러분 이 가시가 어떤 찔려진 그런 가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가시는 병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병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2번이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가 3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바울은 가시의 제거의 응답은 받지 못했지만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함으로 능력을 더 받아서 더 위대한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나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선택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는 이상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여러분 끈기 있게 열렬하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또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같은 도시에 사는 과부가 찾아와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시고 나의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으나 재판관이 아예 상대도 안 해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보니까 초라하고 돈도 많이 없을 것 같으니
상대를 안 해준 겁니다. 그것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돈도 힘도 없는 과부인이 거들쩍 보지도 않는 것은 세상의 이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서 호소함으로 번거로워서 이제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재판관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과부의 호소에 두 손 두 발을 든 것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빨리 해결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뒤에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된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씀하지 않는 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응답받는 그날까지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여러분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십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중요하게 여기면서 생각은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생각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 다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동분서주 하느라고 기도할 시간이 없을 텐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저렇게 많이 받을까 하고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몇 마디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하는 것, 그 사고가 탁월한 것을 발견합니다. 언제나 그의 생각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진취적입니다. 그는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것을 해석하고 생각해냈습니다. 이러한 생각 위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심으로 그는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가 적게 기도했다고 하나 사실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함지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였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고 다스림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역사하심을 여러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열왕기 하 6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된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를 했습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고 밖에서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은 견고하여서 난공불락의 성이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성 안에 들어가서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그러나 성 안은 이제 점점 양식이 떨어져갑니다. 양식이 떨어지면 행복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아람 군대는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람 군대의 생각은 적중하여서 시간이 지나자 성 안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귀를 잡아먹고 비둘기 똥도 먹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 자식까지 잡아먹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눈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을 비롯한 온 백성들의 생각이 완전히 부정적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죽음밖에 없다, 이런 절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왕은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른 그 책임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다 몰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스리려고 한 거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왕은 말하기를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라고 말하며 당장 그를 처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신하들을 데리고 엘리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는 그 찾아온 왕의 일행들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만 기다리십시오. 성중의 양식이 풍부해져서
적은 돈으로 많은 양식을 사게 될 것입니다. 경제가 안정될 것입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위대장은 그 말을 비웃었습니다. 내가 목숨을 건지기 위해 그 허탄한 말을 하는 것이지. 이런 형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연다 한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냐 라며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같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성 밖에 네 문둥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둥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서도 따돌림 당하고 성 밖에서도 따돌림 당했습니다. 성 안으로 아예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들도 굶어 죽기는 성 안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네 문둥이가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 죽기를 기다리랴.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고 죽으면 죽을 따름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람 지나가면 적군이므로 그들이 죽일 것이 뻔한데도 그들은 죽을 것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라. 긍정적인 말 아닙니까? 이들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성경에 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어떠한 방향으로 잡아야 할지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문둥병이 나간 겁니다. 이같이 희망적인 생각을 가진 네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걸어가는 그들의 발자국 소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군과 더불어 기습하는 소리로 아주 확성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들리게 하셨습니다. 환청을 들은 아람 군대는 혼비백산하여서 무기와 양식과 일용품을 모두 버리고 얼마나 혼비백산했으면 다 버려두고 주랭랑을 쳤겠습니까? 네 문둥이가 아람진에 도착해보니 적군은 하나도 없고 양식과 금과 은과 보화와 일용품이 널려 있었습니다. 목사님, 금과 은이 전쟁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미신과 같이 그런 금 장식들이 자신을 보호해준다는 어떤 하나의 신념으로 관습으로 그렇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금과 은을 지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배불리 먹고 금은 보화와 옷을 취하고 적군이 도망간 사실을 성안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성 안에는 왕도 있고 지혜로운 자도 있고 장관도 있었지만 그들의 생각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 밖에 네 문둥병자는 희망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채워주시는 그러한 그릇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릇이다. 그러므로 이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생각을 허탄한 데 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아름다운 꿈과 기대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생각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의 그릇 위에 역사하시고 채우시는 은총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기도와 생각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기도와 생각은 밀접하다. 성경은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은 매일반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구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 성 사람들을 회개시켜라. 저들의 죄악이 관용함으로 내가 저들을 멸할 생각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를 멸망시킨다는 말을 들은 요나는 속으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니느웨 때문에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해왔으므로 그는 나라가 망하기를
학수고대해 왔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망하게 되었으니 요나가 어찌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요나가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쳐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지중해 저반대 방향인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탄 배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나게 된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종이었음을 실토하고 고백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이제 다 포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큰 물고기는 사람을 씹지 않고 그냥 삼킬 수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여간 고통스럽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먹이를 하나 삼켰는데 소화가 되지 않자 괴로워서 이리 등물고 저리 등물고 분명히 먹으면 다 지금까지 소화가 됐는데 이 먹이는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우니까 저 바다 밑까지 내려갑니다. 요나는 기도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생각하자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이제 상달되었던 것입니다. 생각은 기도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좋은 생각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생각을 통해서 기도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 생각하겠나이다.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늘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 우리가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 종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할 때 어떡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루 종일 기도하려면 여러분, 그 방법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기도를 연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 부정적인 것들을 다 비워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집안을 수시로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 청소하듯이 여러분에게 청소해야 할 생각들을, 더러운 것들을 모두 다 깨끗이 청소하시고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더러운 그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마음속에는 들어오시지 않으십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정죄의 의식과 원한과 죄악된 생각을 다 쫓아 버려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생각의 그릇을 깨끗이 청소한 뒤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 이것과 딱 연관이 됩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비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십니다. 먼저 여러분은 용서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복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용서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사랑의 하나님을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생각할 때 그의 기도는 하늘 보좌에 상달되었으며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나아가 여러분은 권능의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권능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의 하나님, 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기도의 힘을 얻게 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어떤 자에게 역사하십니까?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온갖 구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며 생각하는 자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생각을 가진 자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와 생각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가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모세가 기가 막혔습니다. 강한 권력자인 바로의 손에서 바로 왕의 손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며 그 많은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 먹이고 입히고 돌보겠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입은 뻣뻣하고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혀가 둔해서 바로 왕을 설득시킬 자신이 없습니다. 또한 나는 80세 고령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을 먹이고 입힐 만한 자원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라고 변명을 한가만히 늘어놓은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할 일이 따로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하니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이루시는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방법과 수단을 예측도 못하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께 수단과 방법을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나 생각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기도의 그릇과 생각의 그릇을 예비하고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은 이를 확신하고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생각의 그릇을 예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